계실 주님 가시 주님 그 상하신 몸 멸시와 욕하시고 쓰셨네 주님이 당하신 고난 이제 주욕을 보셨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너의 증거 어쩜 말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나 시달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이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주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 위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몸과 마음, 죄된 마음, 이 모습 이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과 높임을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저런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며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으니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찬송만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으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회개 기도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 셋째 주일 예배를 넘치는 교회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세 번째 주일을 지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봅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혹시 예배의 감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살펴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삶에서 실천하지 못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결단한 내용을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머무르지 않고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의식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부족했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직하고 겸손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직분자들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학업과 진로의 길을 주님께 맡기며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오랜 제목으로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응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낙심과 우울로 지친 심령에 하늘의 평안함을 불러주시고 다시 일어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운데 있는 가정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모든 정책과 결정 위에 공의가 흐르게 하옵소서.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됨을 믿게 하시고 사랑으로 지켜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진리를 더욱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한 주간의 삶 속에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충환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셔서 저희 모두가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먼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께 더욱 힘을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다시 생각하며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세계 경제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낮괴에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지.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들중에 들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기독교 아주 초기의 시대를 이 초대교회라 그렇게 이 말을 하죠. 우리 기독교가 로마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뭐 여러분도 역사적으로 아시다시피 굉장한 핍박과 아주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또 있지도 않는 일을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또 핍박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피를 먹는다, 뭐 이런 이 오해 내지는 아주 그냥 뒤집어 씌워가지고 아주 뭐 철저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우리 기독교는 이제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 때 포도주를 이제 마시면서 돌리면서 그 포도주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피다. 이러면서 이제 돌려 나눠 마시다가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이 사람의 피를 마시는 아주 야만인이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저건 뭐 아무튼 그 당시 수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로마 시내 한복판에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도 이 자취가 있는 이 카타콤이죠. 근데 그 무렵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로마에 아주 심한 그 열병, 아주 굉장한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열병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길거리 이곳저곳에 그냥 막 시체가 너부러져 시체에 썩는 냄새에 그냥 악취가 코를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치우려고 해서 그 죽은 시체를 누가 만지면은 그 시체를 만진 사람도 그 전염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기침이 나기를 시작해서 막 약도 먹고 막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 기침이 이렇게 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 마치고 악수를 안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이렇게 죽은 시체를 만지는 사람도 전염병에 옮아서 그냥 죽게 되니까 그냥 그 나라에서나 이 시민들이 그냥 그 죽은 시체를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치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시체는 점점 이제 넘치게 되고 시내 전체가 그냥 이 시체 썩은 냄새로 악취가 나고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때 아주 희한한 일이,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한밤중만 되면은
아주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시신들을 수습을 하는 거예요. 그 시체들을 그냥 한겨들어 옮겨서 다 이제 치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날이 이제 밝아지면 또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기를 그냥 여러 날을 밤만 되면은 그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나와서 그 죽은 시신을 수습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 있다가 보니까 아주 깨끗이 이 시체들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며칠 후에 로마 시내는 시체가 전부 다 치워졌고 아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이 고관들이나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참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알고 보니까 그 자신들이 그 핍하고 박해했던, 그래서 저 땅굴 속으로 숨었던 바로 그 크리스찬들이었던 거예요. 그 크리스찬들이 밤만 어두워지면은 저 검은 옷을 입고 와서 그 시신들을 다 수습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 로마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아주 그냥 증오를 하면서 아주 그냥 싫어했는데, 그 후로는 도리어 크리스찬을 칭송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는 데 있어서 사실 이 사건이 아주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시신을 수습하는 이 성도들 중에는 단 한 명도 그 열병,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마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을지라도 거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곳에서도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이 많은 이 시민들 앞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6장 28절의 말씀이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하면, 그래서 이 전에 와서 기도하면 고쳐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솔로몬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단을 쌓고 양을 잡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해 받았다는 그 의미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물을 사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가 응답된 증거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살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모로 어수선한 때인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 응답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형통하고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많은 표적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표적을 구하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왜 다 기적만 보여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보여주십시오. 더 큰 것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3년 동안 보여주신 것이 이적이요, 기적이요, 표적이었습니다. 놀라운, 너무나 많은 그러한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더 보여주십시오. 더 큰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냥 계속해서 구한 것이 표적이에요. 신기한 능력과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1년에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세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세 절기가 뭐냐면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에는 이 무슨 일이 있어도 유대인의 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 그러한 이 법이 있었습니다. 주님도 남자기에 예루살렘에 좀 유월절 전에 좀 일찍 올라가셔서 그래서 여기 이곳저곳을 이제 이렇게 둘러보시다가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시게 됐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의 눈에 딱 들어오는 한 불쌍한 이 병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38년 된 이 병자였습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얼마나 불쌍해요. 38년이라는 이 세월은 말입니다. 아마도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아마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거기에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는 그 히브리어의 뜻이 긍휼이요,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표적을 이 38년 된 병자와 그 많은 사람들과 오늘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에는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주님은 만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름이 무엇이며 내가 지금 무슨 병을 앓고 있으며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와 있느냐, 이런 것을 묻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물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딱 보시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딱 보시면은 그냥 모든 것을 다 그냥 아시는 거예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아무리 환한 대낮이라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요. 죄악으로 인해서 정말 두려워 떨고 있는 죄인들에게는 공포요,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들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 가운데 있을 때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슬퍼하고 힘들고
혹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고 할지라도 그때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십억, 요즘 오늘날 이 세상에 80억의 인구라는데 이 80억의 인구 중에서 설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주 하나님 앞에는 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43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설령 우리가 이웃에게 버림을 받고 가족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정말 나 혼자다라는 이러한 생각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존귀한 자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것처럼 먼저 병자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러세요. 주님은 항상 먼저 찾아오세요. 주님은 항상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가 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만큼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친근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먼저 말을 거십니다. 무슨 말을 거십니까? 그냥 보자마자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라고 우리가 호소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돕고자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첫 마디가 그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38년 된 병자는 기다리며 자기가 물이 움직일 때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오직 이 한마디, 이 한 가지 소원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병자는 내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어떻게 해서라도 먼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이따가 우리가 그 설교를 끝나고 우리가 기도를 할 겁니다. 기도를 할 건데 뭐 제가 기도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찬성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겁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마치고 이 설교에 맞는 찬양을 어떤 찬양을 할까 항상 해서 그래서 찬송이나 찬양을 하나 이렇게 고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같이 설교 마치고 찬양을 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불러보세요. 믿음으로 그냥 노래로 하지 마시고 그 찬양을 기도로 해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그 찬양을 고르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믿음 가운데 찬양하는 성도에게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픈 분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여러분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냥 믿음이 확 오더라고요. 그건 제 믿음이고, 여러분 이따 찬송을 하면서 여러분 그 기도하며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고쳐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찬송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도 고쳐 주십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병자는 뭐 이런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당연히 낫고 싶죠. 네,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또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요, 난 낫기 원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 말이냐 저 말이냐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는 정확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이 병 낫기를 원하냐? 그러면 예, 아멘 하면 되는데 지금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주님 앞에 정말 질문을 받고 있는 우리의 답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그거예요. 원망이었고 불평이었습니다. 내가 병이 낫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라는 것이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보다 먼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이게 문제다. 이게 불만이요. 이게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왜가 아니잖아요. 너 지금 왜 여기 이렇게 있느냐? 왜 지금 너 이렇게 있느냐?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질문은 뭡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거잖아요. 낫고 싶냐? 네, 그러면 되잖아요. 아멘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순수하지를 못해요. 아멘 하면 되는 걸 아멘 하지 못하고 그냥 장황하게 그냥 푸념만 늘어놓는 것이죠. 마음이 잘못돼서 그래요. 마음의 생각이, 마음의 병이 걸려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잘못되면 여러분, 사람들은 먼저 그 마음부터 병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잘못되면 육신의 병도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마음의 병 중에 가장 심각한 병이 뭡니까? 우울증 같은 거죠. 참 우울증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참 안타까워요. 우울증이 뭡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죽어야 돼. 이런 생각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마음의 병을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에 대한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 전설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베데스다에 대한 그것을 가로를 쳐놓고 그것을 이렇게 써놨는데, 그것은 제 생각에는 사도 요한이 원본에서 쓴 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본에도 없는 사본이 많습니다. 이게 영어 사본에는 거의 없고요. 없는 게 많은데, 혹시 후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나중에 후대 교부들이 후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주석입니다.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미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전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 말씀. 그러니까 그 가로천한 거는 어떤 사본에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저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자기는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무시만 당하고 38년 동안 이렇게 정말 이 고생하면서 무시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바로 이 원망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38년 동안 나를 먼저 집어넣어 주는 사람도 없고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줄 알면서도 혹시 희망이 있을까 생각하는, 버릴 것을 못 버리고 미련을 계속 붙잡고 있고 그러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생각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뤄보기 위해서 선행을 해봅니다. 종교를 갖습니다. 철학에 몰두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구원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병자는 자신을 소떡하려고 합니다. 누가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나도 날 수 있는데 라는 것이죠. 마음의 병을 고쳐야 됩니다. 혹시 마음의 병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나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혼의 병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8절 9절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명쾌합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뭐라고 선포를 하십니까? 세 마디를 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명쾌하고 힘이 있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세 가지를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때 그대로 되는 거예요. 뭡니까? 첫째, 일어나라 명령을 하십니다. 38년 동안 주저앉아 있는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불가능하다 하지 말고 일어나라 명령을 하실 때 그래요? 아멘하고 일어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자리를 들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자리가 그 사람에게 어떤 자리입니까? 어쩌면 자신에게 있어서 재산 목록 1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이제 그 자리를 걷어치우라고 하십니다. 38년 된 불가능한 벽을 깨고 나오라라는 그러한 의미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걸어가라 말씀을 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단절하고 미래의 희망을 향해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하루도 어김없이 내 병이 낫지 못한 이유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는 그에게 말씀으로 고쳐주심으로 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병을 낫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의 대주제자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38년 된 병자처럼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이 시간에 다 깨버리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자유의 몸이 되어 모세를 따라서 나올 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도 안 돼서 원망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출애굽만 하면은 우리는 그냥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라는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목말라 죽겠어요. 배고파서 죽겠어요. 더워 죽겠어요. 추워 죽겠어요. 이런 일만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실망하고 낙심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된 그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다 있는 그렇게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8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38년의 모든 고통스러운 병은 모든 더러워진 모습을 고쳐줄 수 있는 길은 잘 들으세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바람과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는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만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그냥 찬송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올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아픈 곳에 혹시 마음이 아픈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그 시간 내게로 꼭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되시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나의 몸을 주의 몸에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이 있는 손을 펴사 나의 몸을 어루만져 꼭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 아멘.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선하신 말씀 어디든지 가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성령이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헌금성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실과 인내로 내 영혼을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중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행함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광과 정말 높임을 받으시고 바친 그 손길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되 크고 놀라운 은총과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그 손길을 통해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손길이 이와 같은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김대식 집사님 연약한 것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펴신 손을 펴시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재료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연약함을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38년 된 명자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종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낫게 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김은주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저 멀리 푸른 언덕에 이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네.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있으리. 그 유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세상 사람 위하여 떠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받아 주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비로소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니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받아 주 위에 힘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또 건강과 또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던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병의 나음을 얻고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듣고 또 생각하며 또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30년, 60년, 70년, 80년 사는 삶 가운데 참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를 붙잡고 있던 모든 아픔이나 모든 어두움이나 모든 약함이나 모든 의심이나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다 나을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밝음이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밝음이 있게 하옵소서, 따뜻함과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 바라보며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위로받거나 또 세상에 있는 것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정말 머리 숙여 기도하며 또 이제 사회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또 그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계신